안녕하십니까. 1월 3일 2021년도 1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항상 한 해 시작할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주일날 보통 10편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편을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좀 무거운 주제를 붙잡았습니다. 완전한 자. 예, 사실 문제가 이렇게 많죠.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자. 조금씩 이렇게 비껴가듯이 제가 이제 강의하고 공부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완전한 자라는 그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이거를 세 마디로 사장생으로 표시합니다. 이 사장생의 헌물로 주님이 드려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완전하게 했다는 이 단어. 여기서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혼자 묵상해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단계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건 이단이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태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완전한 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가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년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맞고 있지만요, 신년 첫날 오늘은 현장이 아닌 그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변동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 9월 달에 이 파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첫 그 공부를 이사 온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 앞에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내가 전능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벌써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저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돼, 거의 불가능한 걸 갖다가 그냥 얘기하신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지금 저쪽 건너동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들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일단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비는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거는 거죠. 자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수준이 안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드러내면서 이건 아니라고 누구한테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서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기도해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요. 신명기 1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아멘.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 이거는 사실은 한 개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얘기한 겁니다. 그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완전하게 될지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넣으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 완전하다는 얘기랑 예표적인 상황이죠. 지금 세 군데 봤어요.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그 유명한 욥이죠.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기 1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멘. 완전하고 곧바르며.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완전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8절에 욥기 1장 8절에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완전하고 곧바르고. 한 군데 더요. 욥은요. 욥기 2장 3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아멘. 역시 세 번에 걸쳐서요. 욥기에서요. 욥에 대해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 구약 성경에요. 지금 다 찾아보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아사왕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세 명. 아브라함, 그리고 뭡니까? 노아, 욥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5절로 가보면서요. 구약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의 의의는, 여기 완전한 자, 완자. 그 얘기를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로다. 아멘. 완전한 자의 의, 신약 성도의 의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벌써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5군데만 봤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자의 기본 개념만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요. 깊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란 게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 세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5장 마무리하시면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구원 받았으면요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까 출발할 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선포하고서 출발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직 자기한테 그 믿음이 안 들어왔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원망해요? 자기 원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야 사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 수준을 먼저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죠? 꼬크라테스가. 그래서 결국은 지 자신을 모르니까
지 스스로 자살했죠. 그러니까 꼬꾸라텟습니다. 꼬꾸라졌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태수형 하면서 좀 노래까지 부르는데. 자,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하. 똑같은 맥락으로 가겠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앞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항상 얘기하지만요. 모순이나 어떤 잘못된 실수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그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저도요, 여기 1월 3일날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뭐 코로나든지 말든지 저기 놀러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 펜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하고. 근데 1, 2, 3일날요, 3일 동안 내리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써야 될 거랑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빼고서는요. 그래도 재밌으니까요.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성경이 가짜고 조금이라도 제 눈에 잘못된 게 보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닐 겁니다. 자, 주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주님께서 똑같이 했대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우리한테 점점 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점진적으로 성경은 기록돼 나가죠?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서요. 6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라. 아멘. 제자가 너희 배우는 자들이죠?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들. 자기 스승보다, 그렇죠? 스승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문을 일으키든지 문파를 세우든지 무협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스승이 못한데 그 밑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불경스럽다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믿지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는 꽉 붙들었어요. 주님과 같게 되리라. 저기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같아진다는 그 말씀에 저는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요. 한번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제 아주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사실이란 것 같다가.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이거죠. 3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그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죠? 지체고 주님은 머리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다 하나.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 안에서 완전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머리가 아직, 믿음이 아직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저는 100%, 1000%, 10,000%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세 마디 봤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래서 완전한 자, 처음서부터 어떤 성경이 이제 온전한 자라고 번역해놔서 아주 애매모호하게요. 참,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직선적으로 사실을 번역해줘야 되는데요. 잘 번역한 사람이 좀 부담이 갔나 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자는 완전해질 수 있어. 완벽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미리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 성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완전한 자는 개념을 어디서 들었어요. 살짝 접했어요. 그럼 내가 고백을 해요. 그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완전한 자. 완전하고 제가 씁니다. 고백하고 내가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이 안 들어가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지고 확신이 들어왔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요. 그것도 믿음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것도 사실은요. 듣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는 게가 많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려면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죠. 세상 지식은 감각 지식이라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뭡니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하는 겁니다. 감각 지식이 아니고 너 계시 지식 쪽으로 정확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 보는 게 뭡니까? 감각 지식. 시청, 후, 미, 촉 해가지고 오감으로 듣는 거죠. 보는 거죠. 만져보는 거죠. 냄새 맡는 거죠. 접촉해보는 거. 시청, 후, 미, 촉. 그렇죠. 여기에 인간은요. 거의 목숨을 걸고 그거 믿으려고 그러고요.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하고서 뭐예요? 성경에서 뭐야? 계시 지식으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기록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버티고죠. 버티고. 뭘 버팁니까? 기록을 버티고. VRTIGO. 비행사들이 조종 훈련 받을 때에 계기판 보는 훈련. 날이 깜깜해지거나 비가 오거나 공중에 이렇게 깜깜한 데 가는데 하늘인지 바다인지 안 보이죠? 뭘 보고 가야 돼요? 계기판 믿고 가야 돼요. 아, 지금 고도가 8,000m다. 지금 기압이 어느 정도다. 근데 내 눈을 믿고서 저기다 이제 내려도 될 때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처박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제 얘기 뭐예요? 버티기라는 말 뜻 자체가. 너 계시 지식으로 시선 돌리지 않으면은 항상 너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두 마음 불안정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난다. 첫 번째,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른 지식이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너가 어떤 대상을 붙들었느냐.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목적인데요. 세상에 뭐예요? 부처도 붙들고 있고 뭐 이슬람 마음에 붙들고 있고 또 자기 집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는 사람 절간에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이 대상을 정확하게 붙들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큼. 자, 이게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행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 행동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듣고 믿었으면은 지키라고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듣고 지켜라. 지키면 듣지 복.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 근데 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읽죠. 많이. 듣는 것보다는. 거의 방송을 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자, 바른 지식 가져야 된다.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이거 알면은요. 터치 하나 내가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고 세상에 농부가 늘 비유합니다. 싹 어저께 씨 심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왜 이게 싹이 안 났지? 왜 이게 열매가 안 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 제가 아주 가장 크게 배운 겁니다. 시간이 안 지나가면요. 절대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먼저 너 씨 심었지? 말씀, 지식과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싹이 나온다. 이제 성경에서 잎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싹이 나온 다음에 이삭. 여기 잎사귀. 잎사귀 이렇게 잎사귀 쓰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 이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다.
요거야 시간 다 걸려야 돼요. 눈도 맞고 비도 맞고 햇빛도 쬐이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사람이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 시간에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까지 절대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씨는 심었죠. 처음에는 잎사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이게 시간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 들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체험 안 줍니다. 너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 지식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시간 기다려야 된다. 누구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없이 내가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체험 나올 것 같으면 저는 벌써 끝났어요, 인생. 저도 기다리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근데 가장 또 지금 이 세상에서요, 성경 그 교리 중에서 많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이냐, 벨소리 다 나오죠.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사실이다, 아니다. 근데 이 완전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웬만해서는 접근도 못합니다. 말하기도 좀 거북스러워. 자기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이거 차라리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터뜨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연합 교리책도 쓰니까요, 차라리 그냥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1월달 첫 주일날 강의로 이거를 어저께 밤에 결정하고 붙잡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저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예요? 배짱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강의했는데 이제는 얻어맞든지 뭘 하든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욕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자, 이제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거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위에서 방송이 안 나니까 다행이네.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이제 바울 항상 순서 이렇게 가면 돼요. 구약에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 100%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거기 이제 플러스 다른 이제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청가 되게 그 패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왜? 검증되고 크로스 체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반론 제기하면요, 그건 네가 몰라서 깨닫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군데만 달랑 빼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문제가 생기죠. 반박할 때게.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거의 따라갑니다. 강의 정리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여기 보십시오. 완전한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가요. 과거에 내 하긴 아까 시간 얘기해놓고서 그렇게 읽었어도요 몰랐어요. 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슬쩍 그런 생각만 했지 깊이 들어가진 않았죠.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요 너 눈에 쏙 들어버려요. 완전한 자로서 지혜를 말하느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9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전후서 보냈죠. 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는데 성경이 등장 안 하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고린도서 13장 9절 마지막 성경 그 편지 마무리하면서요. 신약 성경은 그 서신서니까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죠.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다시 한번 있잖아. 고린도 교회한테 완전함을 바라는다 그랬어요. 11절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 때 여기 완전하게 되며 나 완전한 자라고 고린도서 2장 6절에 시작해가지고요. 너희들 완전하게 되라고. 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100% 믿고 있어요. 또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 썼지만은 성령님이 쓰신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들어도요 안 믿어져요. 본인을 탓해야죠.
부모를 탓하든지.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자 겸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직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고 13절에 혹시나 또 어쩌고 저쩌고 할까봐요. 바울사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해석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기록하신 거지만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 우리 완전한 자 또 나왔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지만요, 시비 거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고 살아라. 불완전한 자로.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라. 아멘. 우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신약성경에서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구원받은 너희들, 그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인들은 거기 끼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바울이요 나와 너 구원받은 너와 나는 지체니까 우리라는 표현 계속해서 우리라고 쓰겠습니다. 신약성경은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 에필골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가봐요. 더 정면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또 나왔죠. 우리가 너와 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그분을 선포함.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완전한 자 또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20년 30년 고생하는 이거 뭔 줄 아냐? 너희들 가르치고 경고하고 선포하고 책망하면서 바로잡고 의로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죠? 완전한 자로 드리려고. 단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분이 자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접근도 못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에필골 세 군데서 뭐예요? 바울 사도가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하라, 너 스승과 갖게 되는 자는 완전한 자, 그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에서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 말씀 갖다가 바울 사도가 풀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복음서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예요, 그죠?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그걸 풀어주는 참고서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을 보충해. 우리 학교 다닐 때 참고서 다 사가지고 보잖아요. 수학에 뭐 거시기니 뭐니 해가지고 정가 서서 보듯이.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한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은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가지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성경 기록을 한 목적이 뭐예요? 네 가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뭐요? 완전하게 되어.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래도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면서 아닌데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더 막 그냥 경기 일으키면서 막 덤벼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불손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냐.
당신은 사람이죠?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요. 당신은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예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철저히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흠없고 점도 없이 너는 완벽하게 갖춰. 오늘 기본 개념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 안 들어갔습니다. 구약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출발은 창세기 6장의 노아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신약성도의 그 예표적인 인물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 유업받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넘어와서요. 주님이 세 군데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려면요. 지식이 성경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 공부를 안 시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사람마다 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10번 가서 곧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20번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1대1 상대를 하면서 그 지식을 넣어주면요. 나중에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서서히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저도 연합지식은 7년 전에 2014년도 11월 17일 날 제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서야 조금씩 더 확신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는 무척 했는데요. 그때는 지식으로 막 쏟아 부은 거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더 강하게 생기고 시간이 이제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야지 그게 사실화되면서 본인한테 확신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야 어쩌면은 그런 그 해구나. 그래서 제가 감히 완전한 자로 제목을 정하고 이게 뭐 특강으로 이제 그 때 되면 해야 돼. 올해 사실 교리를 10달 동안 이제 죽기 살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달려보려고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10달 동안 강의하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어떤 특강을 하든지 뭐 토요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 겸 해가지고요. 올해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교리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완전한 자 올해 제가 툭 던졌습니다. 받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튕겨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사람 다 나오겠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준비된 자한테는 넣어주실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한 군데만 보고서 바울만 항상 거의 인용하다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좀 그 뒷전이에요.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면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빠탄 세 단어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완굿강정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하게 하시고 베드로도요 받았어요. 완전하다는 개념을 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올해 이 완전한 자라는 거 붙들고 정면 돌파할 생각으로 1월달 첫 주일날 강의를 이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7년 전에 연합 알고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열려간다는 거 스스로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올려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주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 길 가게 하신 감사하고 또 이 진리 배우기 위해서 또 먼 곳에서도 오고 강의 듣는 분들에게 주님 저 이상으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